민수기 3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정리하고 그들의 행적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민수기 33장에 따르면 출발지인 애굽의 람셋에서부터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총 42개의 체류 지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본문은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인데 그 42개 체류 지점 가운데 12번째 지점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러 여정 가운데 거쳐간 곳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식하려 하시는 것인데,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먼저 가야 할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시내산이 없는 가나안 가능할까요? 시내산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에 간다 한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시내산을 거쳐 가나안으로 가야만, 시내산의 은혜를 힘입어 가나안에서 살아가야만 그들의 삶이 진정한 의미의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먼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순서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현재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부에 제벨무사라는 산을 성경의 시내산으로 여기고 있고요. 이 시내산은 해발 2285m,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에서 등반할 때는 그 산 아래 까다리나 수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차를 대고 올라가는데 그 지점부터는 600m에서 700m 높이가 그렇게 된다고 해요. 성지 순례를 가면 새벽 2시에 이제 등반을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낙타를 타고 밤새 어두운 그 산시골 오솔길, 계단길을 투벅투벅 걸어가고 그렇게 한 8분흥선까지 올라가고 나머지는 걸어서 올라가는, 그래서 새벽 2시에 출발해서 일출을 보는 코스로 그렇게 보통 정해지고 있는데요. 뭐 캄캄한 밤에 올라가니까 무슨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별빛 달빛에 의존해서 올라가는데 그저 그냥 낙타 위에서 끌려가는 거죠. 터벅터벅 끌려가고. 또 출발하기 전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신신당부해요. 양 다리를 옆쪽으로 쫙 펼쳐서 앉으셔야 합니다. 기우뚱에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간혹 그렇게 절벽 같은 데도 있으니 반드시 양 다리를 이렇게 쫙 펼치고 가십시오. 그런 낙타를 안내하시는 분이 또 계속 이러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 다리를 살짝 올리면 에이 하면서 그분들이 빨리 다리를 내리라고 이렇게 막 툭툭 치기도 해요. 낙타를 타고 올라간 후 1시간 정도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세계 각국의 순례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앞사람 발꿈치만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상에 올라가면 어느덧 저 동력에서 붉은 빛이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일출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껏 탁 맘 잡고 동해 일출 가면 안개 때문에, 구름 때문에 뭐 해가 중천에 뜬 것이나 보고 올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곳에는 1년 내내 비가 안 내려요. 한두 번 내릴까 말까. 그러니 언제라도 선명한 일출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일출이 시작되면 세계 곳곳에서 왔던 이 순례객들이 각자의 언어로 막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보는데 그 광경이 또 은혜로웠는데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일출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을 맞아 주신 거예요.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내산의 축복은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상기시켜 주시는데, 어떤 비유로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자기 등 위에 띄우고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조류학적으로는 그렇게 확증되거나 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견해는 아니라고 해요. 아마도 비유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르면 아무것도 그 비행을 방해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어떤 새도 탔던 어떤 지형지물도 높이 나는 고공비행하는 독수리를 방해할 수 없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방해를 뚫고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아마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안은 것처럼 애굽 사람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가는가? 4절 말씀 보면은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간 기착지인 시내산에도 가야 하지만, 가나안이나 시내산이나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요, 제사제도에 대한 말씀을 받고요, 또 성막제도에 대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레위기 말씀이 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요. 그 받은 말씀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제사제도를 실행하고 성막제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게, 전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더라. 일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었는데, 신방 중에 그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일전에 예배 첫 찬양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찬양이 있었잖아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 찬양을 한창 했었잖아요. 그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제 인생 보면은요, 예수님 만난 게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아니, 그 말씀이 그저 종교적 덕담이 아니더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임이 느껴지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별하셨는가?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 가운데 신의 산이 있어야 돼요. 신의 산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신의 산. 오늘 우리 예배하기 앞서서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남성교회 예배당이 우리의 신의 산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온적일까? 뜨뜻미지가 날 수 있잖아요. 뭐 신앙생활을 해보니 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내 안에 굳건한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나쁘진 않아, 괜찮아. 그러나 내 안에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에이, 좀 다녀보면, 신앙생활 좀 해보면 그래도 뭐가 좀 있겠지. 근데 그렇게 세월만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애매모호하게. 왜 그런가요? 신의 산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신의 산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세처럼 신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말씀 보면 산 아래 진을 치고 있는데요, 이 산 아래 진 치고 있었던 시간이 약 11개월, 1년 가까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 곁에 내가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분한 마음과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으려면 깊은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깊은 물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얕은 곳에 있으니 그렇죠. 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할까? 얕은 곳에서 그저 해변가에서 발목 찰랑찰랑하는 거, 아니 난 이 정도는 됐어, 나는 요만큼은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신의 산에 올라가,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펼쳐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 정말 소망하는 사람.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목마른 사슴의 영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갈급하고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이런 목마른 사슴의 영성, 이 거룩한 영성으로, 거룩한 갈망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흡족하고도 깊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두 번째 축복은요, 언약의 축복입니다. 신의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을 언급하셔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을 지키면 하면서 언약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오늘 19장 읽었는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언급은 하세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이라는 단어가 4번은 더 나와요. 4번이 나오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운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에 기반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다가왔고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실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처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언약 기반에서 행동해 왔지만 이제 지금 모여있는 너희들과 나는 지금 새롭게 언약을 맺고 싶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나 올리신 그 독수리 구원의, 이른바 독수리 구원의 목적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싶으신 거예요. 언약이 뭔가요? 언약은 계약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은 이익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죠. 어떤 회사가 계약을 맺으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요,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언약은 관계를 위해서 맺는 거예요. 언약은 양자 간의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가져가려는 공식 절차인 거예요. 두 여인이, 여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 두 여인이 아니라 연인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지만 결혼 언약을 통해서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의 관계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언약은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어 오셨잖아요. 애굽에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역사를 나타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이미 관계를 형성해 오셨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더 깊고 풍성한 관계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고 싶은 그런 풍성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유라는 단어예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중간부터 읽을게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굴라예요. 소유가 된다. 그러나 이 세굴라는요, 단지 내 명의로 되어 있다, 내가 소유권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특별히 아끼는 귀중한 물건을 세굴라라 그래요. 전도서 2장 8절 보면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기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실제 현물 가치와 무관하게 특별하게 아끼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세굴라입니다. 큰 딸아이가 생일 선물이라고 수년 전에 뭐 알바를 했는지 뭘 했는지, 비싼 건 아니에요. 비싼 건 아닌데 시계를 사준 거예요. 세굴라죠. 다른 뭐 명품 시계보다는 뭐 값이, 현물 가치는 떨어지는지 모르겠으나 특별한 의미와 기억이 담긴 물건, 소유권을 세굴라, 소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세굴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호간에 서로에게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매력이 있다고.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본격적으로 진행할 터인데 거기서 보인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에 무슨 매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굴라 삼으시고 보배 삼으시려고 하는가? 그들에게는 그런 매력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세굴라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세굴라가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됐어요? 우리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세굴라 삼으신 이 행위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자식들, 에사와 야곱이잖아요. 아직 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데 선악을 행할 리가 없죠. 그런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답니다.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새 골라 삼으시는가?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새 골라 삼으시는가? 우리에게는 아무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매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나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기껏 기아 상태에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줬더니 저 사람은 왜 안 줍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 나만 안 주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꼴이라니까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서 살려줬으면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왜 하나님이 그러냐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상대가 되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한 분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세골라가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언약 대상자의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시내산의 축복은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서 세골라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지 그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너를 나의 세골라 삼고 싶어. 그리고 나는 너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뭔가요? 제사장은 두 가지를 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권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인용을 했었는데요, 너희가 제사장이라. 구약시대 제사장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특권.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것이 소멸되도록,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정해진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올리신 이유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또 한편은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방을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한 이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 나라의 특권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오늘날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예배를 드려서 축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드려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나 예배 못 드려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공간 안에 있을 수는 있어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만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제사장이 되어서 열방을, 이웃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씀처럼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세상에 거룩한 중재가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이 제사장적 특권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건 거룩하다는 게 뭔가요? 구별되다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룩한 것은 구별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구별하다가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의 은혜를 받아왔어요. 그렇죠?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구별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칠 때도 이스라엘의 집과 애굽 사람의 집은 구별해 주셨잖아요. 구별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구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 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출애굽기 19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서 6절까지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이 성결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보실까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이틀 동안 설결할 기간을 줘요. 왜 그럴까요?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뭔가요? 성결한 거예요. 거룩은 옷을 빨듯이, 옷을 빤다는 것은 옷을 빨면 내가 자동적으로 성결해지나,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결함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지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옷을 빨면서 목욕도 했을 것이라고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다 옷이 한 벌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도록 우리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물이 있었겠죠. 거기서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계속해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 보면은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성경은 셋째 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도 사흘길을 갔었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사흘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셋째 날에 부활하셨고, 셋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그러려면 성결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열면서 항상 뭐 먼저 합니까? 회개를 먼저 해요. 그 회개 시간을 여러분 그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서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세요. 마음을 빨고 옷을 빠세요. 회개하지 않고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세상의 나라가 될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언약 대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구라가 될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죄덩어리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평온한 척해도 우리 속으로, 또 교회 와서는 그래도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별되지 못한 언행 심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뭔가요?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거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을 두시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죄악된 요소가 많습니까? 내 안을 살펴도 죄성이 가득하고 내 주변에도 죄스러운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는 선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더욱더 힘써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은요,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19장 말씀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차지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축복을 주시는 가운데 그런 축복의 선포도 있지만 경계를 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셋째 날이 되면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이니까 성결하고 준비하라. 그러나 그에 앞서서 산 주위의 경계를 설정을 해서 곧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셔요. 12절 말씀이에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해라.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니, 경계 설정을 하고 넘어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손을 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왜 손을 대지 말까? 부정하니까. 경계를 넘는 자는 부정하니까 손 대지 말고 돌을 던져라 또는 화살을 던져라. 아니, 이렇게 막 사용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르라. 넘어오지 말고 나팔을 막 불면 다 산 앞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셔도 좋고 자막도 보셔도 좋고, 이렇게 벌어져요. 셋째 날 아침에, 이제 셋째 날이 된 거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이 다 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런 그 외적인 현상들이 막 동반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었다. 이제 산에 본격적으로 오르는 그 경계선에 딱 선 거예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연기가 옹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우리가 그 산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 막 연기가 나고 불이 있고 막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외적인 그런 징표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해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더라. 아니, 기껏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내려가라. 다시 경계해라. 경계 설정하고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더러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기껏 올라갔더니 야, 다시 내려가서 한 번 더 경고하라. 뭐예요 이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호구심이 증폭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다시 내려가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다시 보실까요?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는다. 사람들의 경박한 호기심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경계에 침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경박한 호기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들 보세요. 그 얄팍한 지식 같고 자신의 학문 같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막 들어가서 성경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식을 펼쳐가면서 무신론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보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무신론이 똑똑한 줄 압니다. 무신론이 똑똑한 줄 알아요. 종교는 망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역에 들어가서 막 파헤치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막 들어가서 나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단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딱 논리가 그래요. 어떤 논리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기존의 교회와 신학자들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만이 그 비밀을 해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독한 해석을 따라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단들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경계 한 번 들어가서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계시한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할 수는 없다. 이것이 건전한 신학의 자세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린 교만의 시대를 살아가요. 한편에서는 막 하나님을 파헤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편에서는 막 하나님을 파헤치면서 자기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을 다 알아서가 아니잖아요. 오늘 재밌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요거만 우리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8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니까 8절에 이렇게 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세굴라가 될 거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야, 그래 우리 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한가요? 언약의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언약을 맺는다고 했지 언약의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계약서 내용 보지도 않고 도장 찍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만 한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행적들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세세하게 다 알지 못했지만 무엇을 지켜야 될지 내용을 몰랐지만 내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날 때도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우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어떤 신뢰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시되 경계를 두시고 모세를 이 산에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신을 벗으라. 거룩이란 뭔가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요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바로 신의 산에 있는 단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 세굴라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2장 9절의 말씀을 하는 그 밑바탕에는 오늘 이 신의 산에서 약속하신 축복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사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신의 산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보배로운 소유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날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